우리를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2명의 아내를 가지게 되었죠. 사실 야곱은 라반의 딸 둘째 라헬을 사랑하였지만 라반은요,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을 핑계로 들어 야곱을 속이고 첫째 딸인 레아도 야곱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경쟁을 하듯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아들들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 4아들을 얻었었고 라헬은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자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2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에 레아도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 갓과 아셀이라는 2아들을 또 낳게 되죠. 벌써 아들이 8명이나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라헬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가정의 대를 이을 이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언니인 레아는요, 벌써 아들을 4이나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었나요? 혹시나 남편 야곱의 마음이 아이도 낳지 못하는 자신에게 멀어질까봐 불안해하였을 수도 있고 아들들과 놀아주면서 이뻐하는 야곱의 그 모습을 보면서 쓸쓸히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보내어 그렇게라도 아들을 낳고 싶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돌아보면 하나님은 왠지 복의 근원이 될 아이들의 출생까지는 참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그의 나이 9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출산하였었고 이삭의 아들 리브가도 결혼하고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어서 불철주야 기도해야만 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레아와 여종들의 8명의 아들들이 태어나 자랄 때까지 아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상당히 오랜 기간 아들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죠. 아마도 그 오랜 기다린 만큼 간절한 기도를 통해 태어난 그 아이를 하나님은 들어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라헬은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합 한 채란 근동지방에서 정력제 혹은 여성의 임신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약용 식물이었습니다. 3, 4월에 흰색이나 자주색의 꽃이 피고 5월에는 오렌지색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단맛과 마취성이 강한 향을 가진 합 한 채 열매는요, 식용이 가능하였고 약용으로도 쓰였던 것이죠. 이 합 한 채를 얻기 위해서 라헬은 레아를 찾아옵니다. 레아에게 그 합 한 채를 요구하는 라헬은요, 아마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였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없어 합 한 채를 의지하고서라도 아이를 갖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누구에게 생겼을까요? 라헬이 아닌 레아에게 아이가 또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4번째 아이를 낳고 끊어졌던 태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죠. 5째 이사갈이 태어나고 6째 스불론도 태어나고 딸 디나도 태어납니다.
합판체를 가져갔던 라헬은요, 그 합판체도 소용이 없었고 그녀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오랜 고통과 아픔의 문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여종 비라를 통해 아이를 낳아보았지만 그 아이는 약속의 아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합판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역사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해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레아가 아이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이죠. 합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의미와 더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문제로 인해 고통받았던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세상을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듯이 막막한 세상은 홀로 버텨내고 있어. 들리지 않는 답을 찾는 듯이 지친 그 마음에 그저 울 수밖에 없던 내가 여호와께 엎드려 나 내 주님께 기도하며 그는 날 안고 등을 다독여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네. 우리 곁에 임재하시 내 주님께 노래하리. 미약하고 떨리는 소리지만 다 듣고 계신 나의 주님께 머뭇거리는 나를 이끄시고 힘겨운 하루를
나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날 안아 주시는